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44절 말씀에서 소리쳐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소리쳐 외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쳐 말씀하신 것은 이제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전하였음에도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처음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하신 그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이 때를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이제 곧 이 마지막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정말 주님이 보여줄 더 이상의 그 어떤 증거도 보기가 힘들 터인데 그야말로 말씀으로만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그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겠다고 하면은 볼 수 없는 겁니다. 내 시력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 눈이 소경이 되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냥 보지 않겠다고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내 귀가 듣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소리쳐도 그 말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가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 눈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심판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한 부류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할 지옥의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불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쇠를 녹인 만큼 뜨거운 불입니다. 그런 불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에 가면은 쇠를 녹이는 기계가 있어요. 요즘은 그걸 전기로 해서 녹인다고 합니다. 용광로를.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석탄으로 녹이기도 하고 숯불로 녹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도 대장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풍무에 불을 지펴가면서 금속을 녹여서 그곳에서 철을 녹여가지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가지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1000도가 넘으니까 아마 기겁을 할 정도로 우리는 감히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면은 그 형량에 따라서 감옥에 갇힙니다. 누구는 6개월을 갇힐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을 갇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20년, 30년을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기간이 끝나면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은 요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언도받아도 30년 이상 있으면은 감옥에서 내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범죄할 기력도 없을 것이고 지긋지긋해서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내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 땅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참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병들어 내가 미리 죽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입니다. 끝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들어! 안 볼 거야! 난 안 믿어! 하고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티는데 정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돼지면 끌고라도 갈 텐데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증거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을 유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의 영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저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있어요. 르브르 박물관이라고 엄청 커요. 정말 커요. 진짜 커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한 3군데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나리자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이 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원본이에요. 진짜예요. 이건 선명해 보이고, 이거는 그 박물관에 걸려있는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흐리게 나왔죠? 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초상화, 이 그림이 그려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본당 한 4개 붙여놓은 것 정도 공간이 꽤 커요.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한
5, 6m 정도, 한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에 이렇게 선이 쳐져 있어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해요. 그 끈 바깥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림이 여기 그렸어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찍었으면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 찍고 요리 찍고 저리 찍고 너 찍어줘. 우리 같이 찍어줘. 자리를 안 비워요. 뒤에 수백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바깥에 계단 쪽으로도 줄이 엄청 서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찍어보겠다고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여기서는 한 장이라도 더 찍어보겠다고 막 간절하게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끈까지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밀지 찍으려고 하면은 우리 딸 좀 찍어주려고 했더니 옆에서 차이나는 아줌마가 이렇게 고개를 뒤밀지 아줌마 뒤를 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싸움 날 뻔했어요. 확실히 우리하고는 좀 차이나요. 아줌마들이 어딜 가도 시끄럽고 어딜 가도 극성이고 별로 안 좋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저 사진 앞에서 한번 찍어보겠다고. 찍는다고 저게 진품되나요? 진품 안 돼요. 그냥 나 그 박물관 가서 진짜 저 사진 앞에서 찍었다는 거 보여주게 하는 건데 대충 찍어도 괜찮아요. 다른 데서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 다 믿어요. 그래봤자 그 사진에 있는 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한지 그 긴 시간을 그 몸부림쳐가면서 그 앞에서 찍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간절함이구나 라는 걸 보고 느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안 믿는데 두 번째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오늘 12장 42절로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 믿어? 넌 오늘부터 출교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잘못을 심하게 하면은 교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출교예요. 너는 우리 교단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말고 쫓아버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뭐 여기만 있나? 저 뭐 연천에 가서도 다닐 수 있고 뭐 전국에 가서 다닐 수 있고 못 다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땡땡 전직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심각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했음을 알립니다 하고 다 뿌려버려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 다닐 데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내리는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넌 유대인이고 너는 정통 바리새인인데 네가 감히 저 사입이 예수를 믿어? 너는 제명이야 하고 잘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단을 믿으려고 이단 교회에 갔을 때 당하는 출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의리 여론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다 힐러리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끝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다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는데 왜 트럼프가 되었느냐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 샤이라는 말, 숨어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선거전 할 때 막 좀 심하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연천군이요, 그 빨간당 투표율이 제일 높은 동네예요. 연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나는 파란당이야 라고 말하면은 무슨 네가 파란당이야, 빨간당이 좋지, 그렇게 막 저기. 요즘 대통령이 좋다는 말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 빨간당 대통령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한 80%는 돼요. 근데 요즘 그 목사님들이요, 어쩌다가 얘기 나오면요, 에이, 난 이번 대통령은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가 좋다고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민망해서 그냥 조용히 가서 찍지 뭐 하고 찍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아 여기 조사기관인데요, 힐러리가 좋습니까, 트럼프가 좋습니까? 아 저 그냥 힐러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 아 난 트럼프가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이유는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찰스 스윈드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처럼 생각이 얇고 믿음이 피상적이고 비밀 신자가 지천으로 널려있던 시대가 없었다. 박해받았던 시절보다 지금 비밀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숭배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그 시대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창피한 거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님쯤 돼야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지, 그냥 일반 서리집사 정도는요, 성경책이 좀 작은 게 있어요. 품속에 부끄럽게 가시는 분들. 교회 가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왜 가방을 들고 다니나 나중에 알았어요. 가방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 찬송가 다 있고 가방 들고 외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 아줌마가 교회를 가는 건지 외출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드러내놓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애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거나 창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외치고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제가 인정하는 사람. 구남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당시 교회는 오늘 날씨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몰라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주님 제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제가 몰라요, 저 군남중앙교회 장로예요,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군남중앙교회 30년 복귀했는데요, 저 목사예요. 근데 나 너 한 번도 몰라, 나는 너 몰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숨겼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소홀해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왕을 배출한, 초대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첫 번째로 왕을 배출한, 하나님 인정한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의 사람이에요. 최씨라고 다 같은 최씨가 아니고 이씨라고 다 같은 이씨가 아니에요. 전주 이씨 왕족이어야, 오리지널 왕족이어야 나 전주 이씨 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전주 최씨라고 다 좋은 최씨가 아니에요. 경주 최씨쯤 가야 좀 인정받고 전주 최씨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려 말 최씨 무신 정권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대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가말리아 최고의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거 갖고 있어. 나도 저런. 가끔 우리 애들이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그 집어넣어줄까? 다시 나올래?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부자로 잘 살 텐데. 그 딸내미가 나도 한번 부자로 태어났으면 백화점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런데 제 딸로 태어나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부러워요. 그렇게 누렸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정확하게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똥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애쓰는 게 이 배설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더 가치 있는 걸 얻으니까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 줄 알아? 이게 무지하게 비싼 거야. 얼마인데? 이거 우리 아들이 150만 원 주고 사준 거야. 우와! 그랬는데 백화점 가니까 2억 3천만 원짜리가 시계가 또 있어요. 100배가 넘는 그런 시계가 딱 있어요. 그걸 차고 온 사람이 딱 보면 뭐할까? 그런데 그 누가 그 시계를 나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만 원짜리 시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야, 이거 너 가져! 하고 그냥 클러줄 거예요. 아직도 좋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억 8천만 원짜리, 2억 3천만 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한 3억 3천만 원짜리가 봤는데 그걸 한번 딱 차고 다닙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러고 다닐 거예요. 손 들고 다닐 거예요. 왜? 더 가치 있는 걸 얻었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이게 동전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센트 정도 하니까 한 150원 정도 하는 동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옛날 동전이니까 별 취급 안 했는데 우연히 이걸 본 사람이 이걸 네가 갖고 있냐? 뭔데? 귀한 거라고. 그 감정을 받았어요. 얼마 감정 받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100원. 100원. 100억 나왔어요. 100억. 경매하는 것도 아닌데 4,8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동전이냐면요, 로마 시대에 헤롯 때에 네로 황제 때 나온 그 동전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런 동전하고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집에 와서 동전을 보고 이렇게 희한한데 너무 이게요 몇 개 안 남았대요. 그래서 4,800만 원 감정받았어요. 감정가예요. 경매 들어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동전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른 동전하고 섞여 있는 데서 빼서 가장 귀한 곳에 아마 금고 속에 넣어놓지 않았을까. 거기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같은 게 눈에 들어왔겠어요? 가치를 알면은 그 귀한 가치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강렬한 햇빛보다도 더 밝은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더라고요. 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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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는데 천사가 여기서 날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날고 있습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거기서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 날개는 몇 개라고요? 6개입니다. 2개 달린 건 짝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니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못할 게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정리하면서 보다가 안주머니에서 한 메모지를 발견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끼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이게 파스칼이 종이에 써서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죽은 뒤에 발견된 것입니다. 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왜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알았어도,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기만 했어도 하나님 믿는데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와서 10명 이상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동방을 나타냈는지 몰라요. 앞으로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장례를 진리하면서부터 고민이 생겨요.
제가 잡내를 침례하면서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오늘 고인이 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성도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위해서 오늘 천국에 갔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 설교가 의심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정말 이 사람이 좀 갔을까? 툭 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홍보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이라고는 그야말로 개떡같이 했는데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 성도라고 내가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너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꼭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면서 속으로 내가 진짜 갔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걸 믿어요. 그것처럼 고민되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거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있다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내 뒤로 밀어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저 한참의 동전에 불과했지만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동전이 귀해 보인 것처럼 내가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울이 빛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쪽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걸 찾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붓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서 못 믿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직도 못 믿는 자들에게 내가 증인이 되어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거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걷는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아주셨으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함으로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증인이 되어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주의 전도자가 되어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며 그것을 전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